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만난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인연이라고 하죠. 네, 그 인연의 원인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는 필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난 이유를 알면 이건 필연이다. 근데 그 이유를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연이 되었던 필연이 되었던 그 이유를 알았던 몰랐던 불교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인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만난 것을 저는 이제 인연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걸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행 희극. 나행 희극. 예. 나는요, 나우라고 하는 영어의 첫 자예요. 나우. 행은 행복하다의 첫 자. 그러니까 나행은 지금 행복이라는 뜻이고요. 희어극. 희어는 영어의 장소, 여기. 이 불교 법당 여기, 희어. 여기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면서 극은 극락의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법문하고자 하는 것은 나행 희극. 지금 행복하자. 여기서 극락을 누리자. 이게 저의 오늘 법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어느 법당이든지 여러분도 이렇게 다른 절에 가보시게 되죠? 그럼 부처님께 뭘 올려요? 삼배 올리고 또 향을 올리고 초를 밝히죠.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되면 또 우리는 뭘 올립니까? 연등을 올리죠. 근데 제가 이제 올해로 출가한 지 36년이 되었는데요. 늘 지금도 바뀌지 않는 일이 뭐냐면 부처님 앞에 무조건 그냥 부처님 눈앞에 등을 갖다 바쳐야 복을 받는 것 같고, 저 좀 떨어진 데 달면 왠지 부처님 가피력이 안 와닿는 듯한가 봐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부처님 가까이 쪽에는 돈을 많이 내고 큰 등을 달아주고, 그렇지 않은 분은 자꾸 밀려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부처님은 큰 등을 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비싼 초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올리는 사람의 생각뿐이죠. 그저 부처님 가까이에 올리고 부처님께 더 큰 초를 올리면 가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뿐이지 부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인의 등불 이야기 아세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왕과 여러 돈 있는 사람들이 큼지막하게 등을 오시는 길목에 밝혀놨는데, 가난한 여인이 돈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잘라 팔아가지고 기름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름집 사람이 당신도 가난한데 왜 이걸 사냐 그랬더니 부처님 오시는 길에 등을 밝히고자 하니까 기름을 2곱절 더 주었다. 그리고 불을 밝혔는데 밤이 되도록 다른 등은 다 꺼졌지만 그 가난한 여인의 등은 꺼졌다 안 꺼졌다?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가난이 우리의 불심을 좌우할 수 없다.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도 돈하고 관련이 있는 듯 하지만,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은 행복하냐? 돈 많은 사람은 또 고민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부처님을 찾아뵙더라도 그저 큰 초, 비싼 향,
못 올리더라도 기죽지 말라. 왜? 부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저 가난한 여인의 등불만이라도 불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난이라는 제자가 그 등불을 끌려고 했는데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난아, 부질없이 끄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가난한 여인의 등불이지만 큰 서원과 정성으로 킨 등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을 것이다. 즉 우리의 마음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야기고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닌데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세수하셨죠? 또 우리 여성 불자님들은 뭐 발랐죠? 네. 우리 남성분들은 뭐 어쨌든 빗이라도 빗질하고 단정하게 오셨을 거예요. 마치 법문을 듣는 것은 오늘 아침에 세수, 어제 했던 세수 했지만 오늘 아침에 또 얼굴을 닦듯이 들었던 법문이더라도 다시 듣는 것이 법문의 가치가 있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을 행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기 위해서 아침부터 여러 가지 약속들이 생겼지만 나 오늘 불교방송 3층 법당에 가야 돼. 뭐 진호 스님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냥 법문 들으러 갈래. 이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오늘날은요. 내가 갈 곳이 있다라는 거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저기 탑골 공원에 가면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많잖아요. 거기 가면요. 노인네 취급받아. 근데 여기 법당에 오면 뭡니까? 보살님, 거사님 취급받잖아요. 네. 자, 저는 구미에서요. 어르신들한테 수요일마다 점심 대접을 합니다. 제가 직접 짓지는 않아요. 봉사자들이 짓지만 그런 여러 가지 경비나 봉사자들 운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박스 있죠. 그 종이 박스 가지고 할아버지는 내가 저기 지나갈 때 저거 내가 다시 돌아오면 내가 가져갈 거라고 흔히 하는 말로 찜해 난 거다. 할머니는 그게 당신 거냐?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지. 티격태격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즈음에 저의 친어머님 지금 93살이신데요. 6년 전의 일입니다. 그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제가 서울에 우리 어머님 뵈러 왔는데 출가한 자식이지만 용돈을 제가 드린답시고 20만 원을 꺼내서 드렸어요. 그전에는 됐다. 나는 뭐가 됐어요? 엄마 맛있는 거 사드세요. 막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문 닫고 나오는 동안에도 어머니 몰래 장롱에 넣어놨다가 또 어머니는 그거 찾아가지고 저한테 다시 스님 필요한데 쓰라고 주고 우리 예전에 다 그랬죠. 근데 6년 전에 우리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는데 이게 멍하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계신 우리 큰형수님이 어머님이 이제 치매가 왔다고. 제가 그때 참 이 마음에 뭐 표현할 수 없는. 그래 이제 구미로 내려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왜 나무 박스 가지고 티격해하는 걸 보고 제가 이분들께 물었어요. 도대체 그 박스를 어느 만치 하루에 모아서 돈을 이렇게 바꾸세요 했더니 하루에 2,000원도 벌고 4,000원도 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우리 친어머님께 드리려고 했던 20만 원을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1,000원씩 드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까지 첫째 주 수요일은 용돈을 드려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이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이고 밥도 먹었는데 뭐 돈까지 주시냐고 이러시는 분들이 어느 날 요즘은 이제는 첫째 주 돼서 왜 안 주냐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우리가 식사 대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쉬었거든요. 그 말 듣고 나니까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첫째 주 수요일 날은 다른 수요일보다도 50에서 60여 분이 더 와요. 점심을 드시러, 용돈을 받으러.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겨울에도 용돈을 드립니다. 첫째 주 수요일은 1월달, 2월달, 3월달은 드립니다. 왜? 그분들에게는 그 1,000원이 이게 뭔가 든든하대요. 주머니에 있고 없고가 든든하고, 두 번째는 스님이 주니까, 스님이 주는 돈이니까 이게 그냥 남들 눈에는 1,000원일지 몰라도 이 돈이 한 달을 그냥 주머니에 넣어갖고 계시고, 어떤 분은 몇 년간 그 돈을 다 모아놓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해서 또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수요일마다 갈 때가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법문 들으러 그냥 무심코 왔는데 지금 제 얘기가 귀에 쏙 들어갑니까? 네. 저의 얘기는 나행 희극, 지금 행복하자, 여기서 극락을 즐기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도 살았지만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살았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지하철을 탔고 돈 안 내고도 오고 이런 것들이 다 그 누군가의 도움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으로는 이 세상은 다 이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걸 불교 용어로는 인드라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세상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마시는 공기가 내 앞에 있는 사람, 하다못해 저 미국에 있는 사람, 저 케냐에 있는 사람도 이 우주의 공기를 다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결되어 있는 거죠. 내가 마시는 공기가 다르고 외국 사람이 마시는 공기가 다른다 그러면 이건 뭐가 틀리거든요. 그런 점에서만 보더라도 우리는 모두 다 동체대비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난데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분리된 삶이거든요. 그런데 동체대비라는 이 세상은 하나의 꽃과 같다라고 하는 역대 큰 스님들의 법문을 돌이켜보면 누구나 다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있고,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있고, 누구나 다 고통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는 그 생각조차도 우리는 같은 거라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저는 지금 살아서 행복해야지, 요 법당 나가서 행복해야 되겠다, 집에 가서 행복해야 되겠다, 죽어서 극락 가야 되겠다, 그거는 죽어서의 일이죠. 여러분 스마트폰 쓰시나요? 요즘은 다 우리 어르신들도 이래 하시죠.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이 미국의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2005년도에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은 대학 졸업식에 유명 인사를 초청해서 졸업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던져주는 것이 하나의 상례예요. 우리는
그 대학 총장님이 이렇게 졸업사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가 그분도 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음을 경험을 해서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막 기계가 자기 코에 뭘 걸고 막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데 이 사람들의 소리가 어떻게 들렸냐면 나에게 가진 돈이 많으니까 돈을 긁어내는 소리로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No one wants to die. 아무도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 Even people who want to go to heaven. 심지어 극락에 저 하늘 세계에 가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don't want to die to get there. 죽어서 가려고는 안 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행복해야 되고 여기서 극락을 즐겨라는 말과 같아요. 우리 그런 속담 있죠. 죽어서 가는 것보다도 여기서 그냥 흙탕물에 뒹굴더라도 여기가 낫다는 거 아닙니까? 악처도 나에게 그냥 잔소리하고 그냥 아이고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악처라 하더라도 없으면 허전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훌륭한 문학가가 있어요. 러시아의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일이다. 네. here 지금 now 지금 here 여기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now 행복하려면 here 극락 지금 여기서 극락을 즐기려면 저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요 얘기 하려고 왔어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마음을 낮춰라. 뭘 낮춰요? 이걸 하심이라고 우리가 들어왔을 거예요.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우리가 실망을 하거나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아이는 나한테 용돈을 줄 거야. 저 아이는 나한테 잘해줄 거야라고 기대를 하고 갔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실망도 크고 나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 돼요. 근데 기대도 안 하고 갔는데 용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아닌가요? 그런데 여러분들 돈 가지면 뭐 했어요? 다 좋은 데 쓰잖아요. 절에도 내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돈이 들어가는 것은 불교 방송에 도움이 되더라. 저는요 마라톤 하는 스님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하여간 뭐 이래저래 뭐 오늘도 뭐 신문에 나갔어요. 제가 평창올림픽 성화봉 들고 뛰었습니다. 마라톤을 해서 저는 뭐 저 독일도 700km 뛰고 일본도 1000km 뛰고 네팔도 300km 룸비니까지 뛰고 캄보디아 330km 뛰고 또 베트남을 2200km 뛰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뛴 거 보면 한 12000km를 뛰어서 제가 그냥 뛰는 게 아니라 1km 뛸 때마다 100원 주세요라고 탁발을 해요. 그런데 100원 가지고 뭐 해요 하는데 제가 42.195 뛰면은 4,200원을 저한테 사람들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느냐? 이 스마트폰으로 제가 이렇게 띱니다. 그리고 그 돈을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4,200원도 보내고 또 100km 가면 10,000원씩 모아주는 돈을 지금까지 4억 원을 모아가지고 어디에 썼냐면 외국인 노동자 갈 곳 없으니까 쉼터에 쓰고 병원 치료비에 쓰고 또 결혼 와 있는 여성들 중에 가정폭력으로 쫓겨난 여성들 집을 짓고 최근에는 이제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 된 여성들이 있어요. 그 모자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모자 가족 집을 사고 그런 일을 제가 해와서 그 구미 지역이라고 하는 그 평창 올림픽 성화봉송 들 때 구미에 있는 삼성전자가 아유 스님 뛰어야 된다고 스님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래가지고 뛰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이 또 오늘 아침 어느 신문사에 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뛰는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 뛴 게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일을 해왔던 거죠. 제가 그런데 제가 스님이라는 생각으로 뛰게 되면요 안 돼요. 마음을 내려놔야 돼. 제가 우리나라 서쪽에서 강릉까지 308km 대회가 있어요. 그걸 안 자고 뛰는 대회가 있어요. 제가 그 모자원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려고 한국 사람은 친정집이 있고 오빠집이 있지만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해줘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 요즘은요 100km 뛰어가지고는 사람들이 눈도 깜짝 안 하는 시대가 됐어. 308km를 뛰면서 제가 얼마나 대관령을 넘어갈 때 잠이 와가지고 막 진짜 막 전봇대가 이렇게 제 앞으로 슬슬 기어오고요. 지나가는 차가 붕붕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환상이 왔구나 싶어가지고 얼굴도 꼬집고 또 제한 시간 64시간 안에 가야 되니까 제가 그걸 완주 못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았어요. 거봐라. 스님이 뭘 할 것 같아. 아유 사람들이 그래요. 실패하면 비난이 날라옵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저도 막 실패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막 뺨도 때려가면서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결국은 15분 제한 시간 앞두고 63시간 45분 59초에 그 꼬린 지점을 다 통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인연으로 이게 도움 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만나서 그런 모자원을 이제 건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평창 올림픽까지 제가 성화봉송 주자가 된 인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인연인 거라. 예. 그래서 저는 우리가 첫 번째 행복하려면 뭘 낮춰야 된다? 마음을 낮춰야 되는데 두 번째는 행복하려면 사람은 자기가 해야 할 그 무언가의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법문 들으러 오는 일이 있는 사람과 내일은 어디 가지 하는 사람과는 행복이 달라집니다. 네, 우리 박수 쳐주신 보살님은 새해 복을 따따블로 받으시고 네. 그래서 그 무엇인가의 일을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행복하고 그걸 휴지를 주어도 괜찮아요. 저의 어머님 얘기를 하겠습니다. 치매 오시기 전에는 우리 어머님이 어떤 도매시장에 가서 이렇게 야채를 저렴하게 싸갖고 와가지고 지하철 입구에 이렇게 뭐 그냥 파 1,000원, 배추 1,000원, 고추 1,000원, 1,000원씩 팔았었어요. 근데 제가 지하철을 나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떡 앉아 계시는데 내가 어머님하고 못 다가갔어요. 승복을 입었는데 우리 어머님 1,000원짜리 팔고 계신다는 게 창피했어요. 저 혼자 이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님 계신데 어머님 오실 때 아이 엄마 창피하게 거기 나가서 뭐해요? 우리 어머님 그 돈 모아서 조카들 오면
용돈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몰랐죠. 모르니까 내 생각대로 지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우리 어머님 세대는 다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웠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불교는 어쨌든 이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무조건 공짜로 밥을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많은 절들이 다 그렇게 하고는 있죠. 예. 어쨌든 그 무언가의 일을 해야 된다. 그 우리 어르신들이 그 무언가의 일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이 더 보람 있을까요? 그저 인연 없는 사람들한테 그저 베푸는 게 보람 있을까요? 그렇죠. 선행이라는 거.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무언가의 나의 시간과 열정을 베푸는 것이 더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여기 법회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이 방석을 까는 것도 그 누군가를 위한 일입니다. 지나가다가 뭐 쓰레기 떨어진 거 있으면 줍는 거 괜찮습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일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할 일은 있다. 다만 저게 돈이 되느냐 내 가족하고 관계되느냐 이걸 따지게 되면 그거는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되 이제 이 법문을 들었다면 나하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행이 되고 공덕이 되더라.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마지막은 뭐냐면 결국은 공덕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공덕이 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불교에서는 자비행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화엄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거기에는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는 과정 중에 보살의 10가지 어떤 올라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걸 십지라 그래요.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중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나와요.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보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기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보살이 행해야 될 것이 10가지가 있는데 그걸 십회양이라 그러는데 그 회양 중에 10가지 중에 2가지를 제가 얘기할 테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모든 중생의 집이 되리라. 여기서의 나는 보살 십지에 오른 분이에요. 보살의 단계에 오른 분이 나는 중생의 집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그들은 고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중생이 고난과 고통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보살은 그들의 집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법회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죠? 집에 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내가 돌아갈 집이 있고 내가 뭔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거. 그걸 내가 못 찾아서 그랬지 이제부터는 나행 희극 나우 행복 희어 극락하려면 마음을 낮추고 하심을 하고 그 무언가의 일을 선행을 가지고 세 번째 회양 공덕을
덕을 짓는 자비행을 하면 행복해집니다. 제가 이렇게 뛰면서 저 역시 힘들고 왜 그만 뛰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머님이 손자들 용돈 주려는 마음에 창피함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거였고, 그저 자식이 아무리 부모의 속을 뒤딱 깔아먹어도 부모는 용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불보살님이 다 중생을 못 돌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머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을 우리가 자비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아무리 중생이 멍텅구리가 되는 짓을 해도 관세음 보살님을 열심히 염불하면 어머님의 마음으로 관음보살이 다 쓰다듬어 준다는 거예요. 법정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따라하세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우리 어르신들 없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그 장롱에 보면 안 신는 양말, 수건, 치약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거 전부 져주세요. 제가 노동자들 다 나눠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자비를 행할 일이 있어요. 다만 마음을 못 낸 거죠. 마음을. 그래서 십회양의 첫 번째, 보살도 중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가 집이 되리라 한 것처럼 중생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십회양 10가지 중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두 번째가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모든 중생의 구호자가 되기리라. 그들은 번뇌에 있기 때문이다. 네, 그들은 번뇌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구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 잘잘못을 일러주고 지식을 가르치고 스님들이 법문을 통해서 중생들에게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법문의 시간, 인생의 나침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가 되면 될수록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종교를 가지면 이렇게 인연 있는 분을 만나게 되고 또 나의 마지막 노후, 여러분들의 노후는 좋은 세상 가야 되지 않겠어요? 살아서도 극락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죽어서 극락 가는 거는 나무아미탑을 연불만 10번만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연불하고 살아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3가지, 첫 번째 마음을 낮추는 거, 두 번째 그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쌓는 거, 세 번째 공덕 짓는 자비행을 하는 거. 보살도 보살이 되었어도 중생의 집이 되고자 했고 중생의 구호자 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런 공덕 짓는 일을 하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찾으면 있다.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우리가 없어서 못 베푸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불필요한 것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금강경 아시죠? 금강경을 잘 해석하는 분이 저 범어사의 무비 스님이세요. 이 스님은 제가 이렇게 남들 돕는 마라톤을 하니까 어느 날 전화를 주셔가지고 계좌번호 대라 그래서 저는 한 100만 원 보내실 줄 알았더니 동그라미가 더 하나 있는 거예요, 통장에.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스님 잘못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랬더니 됐어, 끊어, 탁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물었어요. 스님, 우리 금강경에는 아상인상 중생상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모금을 하다 보니까 아유, 어떤 분이 얼마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쌀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막
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막 알리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아유 스님 안 알려도 되는데 다음에 또 갖고 와.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아상, 인상, 중생상도 좋으니 남에게 베풀어라. 베풀 때는 상을 내라. 왜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갖지 말라는 것 때문에 베푸는 것마저도 숨기냐? 물론 상을 내지 않으면 더 공덕이 된다 안 된다? 되죠. 하지만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신문에 내줘야 돼. 그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저한테 쌀 갖고 오고 뭐 이렇게 하는 분 있으면 일부러 사진 찍자 그래요. 그걸 일거양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 자, 이제 저의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누죽 걸산. 요게 뭘까? 누죽 걸산은 힌트. 제가 나우 행복, 지금 행복, 히어 극락, 희극처럼 어떤 단어들에 줄여진 말이에요. 누죽 걸산. 누죽은 누면 죽고, 그 다음 뭐예요? 걸으면 산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날 절에서 108배는요 건강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좋습니다. 왜 108배를 해야 되느냐? 인간의 뇌는 100이라는 숫자까지를 해야 그게 간절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학교에 108개 화장실 짓고자 달렸고요. 작년까지 35군데 지었고요. 올해 10군데 짓는 돈이 모여져 있어요. 왜냐?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가서 잘못된 일을 했거든요. 오늘날 한국에 베트남으로 시집 온 여성만 40만 명이 넘어요. 아니 4만 명이 넘어요. 그 2세 아이가 3만 명이 넘어요. 요즘은 시골에는요 애들이 없어요. 폐교가 되는데 그나마 2-3명 들어오는 게 엄마 아빠가, 아니 아빠는 한국 사람이지만 엄마는 외국에서 시집 온 여성들이거든요. 부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은 날 때부터 신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분명히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08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2년 뒤에는 미국을 서쪽에서 동쪽까지 5,130km를 제가 달리려고 계획 중이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한반도의 전쟁은 안 됩니다. 두 번째, 베트남의 미국도 한국도 자유로울 수 없으니 가난한 베트남 농촌학교에 해우소 지어줍시다 해서 제가 108개를 어떻게든 좀 이루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목표예요. 목표. 누죽걸산. 제가 뛰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띄울 수는 없지만 응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08배 하면서 아이고 내가 오늘 법문 들은 진호 스님의 뜻이 너무 공감이 가는데 나는 할 게 없지만 여러분이 어느 절을 가든지 서원을 보태는 거예요. 아이고 잘 되길 바랍니다. 우리 불교 방송 이제 그 건물 땅 샀죠? 이제 건물 아까 조금 전에 사장님 만나니까 올해 안으로 막 이제 기공식 하겠다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태면 이 자리에 못 오는 우리 분들, 또 불교를 이게 방송 틀다가 아이고 탁 마음에 와닿아서 혹시 지금 이 저의 법문을 듣고 또 이게 채널 고정시킨 분 계시면 인연입니다. 인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누죽걸산 엘리베이터 타지 마세요. 죽는 길로 갑니다. 걸으세요. 행복의 길로 갑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우 행복, 히어 극락,
성불하십시오.